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이 능력이다. 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금요일날 밤에 갑자기 사진을 보내왔어요. 우리 그때는 눈이 안 왔었거든요. 와, 그래서 이 태백에 계신 목사님이 3월 다 가는데 그렇게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목사님 약 올리지 마세요. 지난해 목사님이 이제 가끔 가다가 사진 이렇게 보내줘요. 태백에서. 근데 여기가 33도 막 그렇게 올라가는데 거기는 27도로 온도를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다다음 날인가 3호랑 태백에 놀러 갔잖아요. 그 27도 그 사진 보낸 것 때문에 그냥 갑자기 우리도 한번 갑시다 이 더운데 그래서 그때 잠깐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세요. 여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좋은 건 아는데 살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산골이기 때문에. 탄광촌에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래요. 가을에 놀러 오세요. 겨울에 오면 더 멋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지만 참 가기가 어려운 곳이고요.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길이 또 험난하게 돼 있어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다시 가보고 싶다. 이 사진을 보면서 좀 멋있다. 다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여행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여행하지 못했던 분들이 좀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버킷리스트에 보면은 빠지지 않는 게 여행입니다. 여행 후에는 사람들이 갔다 오면 자기 어디 갔다 와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 자랑을 하면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 어디 갔다 왔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누구랑 같이 여행 갔다 왔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이 즐거우려면 여행지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랑 함께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점점 나이가 들으면서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 아내들은 남편이랑 가는 것보다는 친구랑 같이 여행 가는 걸 더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고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 여행을 늘 기대하고 계시고 그 여행을 무척 기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군가 저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죽음을 통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갈 여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키고 이 블레셋 땅으로 해서 저 지름길로 가게 되어지면 금방 갈 코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 그 길로 가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까 염려스러워서 이 광야 길로 인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후에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으면 기쁘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여행하는 거 기쁩니다. 근데 오래 있고 싶어요.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행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자가 바로 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도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광야길을 함께 걷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여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이 표처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시고 율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진노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넌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하게 하나님이 화가 나는지를 볼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백성이라고 그래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배역하는 거예요. 배역망덕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오라. 나 말리지 마라. 내가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11절, 12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누구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까 하나님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누구의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12절에도 하나님은 왜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 산에서 죽이셨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셨다는 소리를 저 애굽 사람들에게 듣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누구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모세가
인도해냈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저 밑에서 춤추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돌판을 확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나오라 라고 해서 이 레위인들이 나와서 약 3,000명을 죽이게 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까? 알았다, 내가 너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33절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화가 안 풀리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봐서 용서하리라 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모세가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라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이 한 발을 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신다는 소리를 안 하시고 내 사자를 너 앞에서 가게 하리라 라고 하세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안 풀리시고 아직도 하나님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3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나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안 간다. 네가 가라.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가라. 하나님 안 가시겠대. 왜 안 가시겠다라고 합니까? 우리 표준세 번역도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거 시작.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가다가 내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꼭 가다가 또 화가 나면 다 진멸할 것 같으니까 나 안 갈게. 나 안 간다. 동행을 거부하세요. 함께 안 가시겠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고집이 아주 센 백성이기 때문에. 가다가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안 가겠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기쁜 길인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나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안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기쁘게 갈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이 슬퍼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가고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하겠지만 하나님이 안 가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떤 백성이 되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하고 언약했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목이 곧아버렸어요. 고집이 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나서 어쩌면 너희들 다 진멸할 것 같으니까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의 장식을 어떻게 하라? 떼어버려라. 왜 그럴까요? 금송아지가 어떻게 나왔어요? 네, 장신구 귀걸이를 뺐어요. 금고 귀걸이. 그런데 그 금 귀걸이가 어디서 났어요? 애굽에서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 너희가 애굽 사람들에게 나의 은혜를 입은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징표는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그래라. 은금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줄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달라고 했고 그들에게 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금은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은혜 있게 한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올라갔고 있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한테 가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걸이를 빼오래요. 금귀걸이. 그랬더니 금귀걸이를 빼서 금을 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그래요?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배역하고 배신하는 곳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빼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나를 진노케 한 죄를 버려버리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결단하라. 결단해야지 된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을 갖고 있는 것들, 이 장신구들 다 떼어버려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면 내가 생각해볼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정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맞아야 된다.
서로 마음에 맞아야죠. 같이 갈 때 기쁘죠. 네?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주님이 바라지 않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 몸에서 떼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갈 때 주님과 마음에 맞는 것.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인데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에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버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은 다 띄어버려야 됩니다. 옛 것은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벗어버린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서 벗어버리고 떼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마음에 맞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캠핑 언제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언제 공휴일 때 사모님이랑 둘이 갔다 오셨대요. 가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쉬다 오죠. 식사는요? 딱 한 번 가는 날 저녁에 고기 한 번 구워 먹습니다. 찬밥 싸가요. 그 다음 날은요 햇반 먹어요. 컵라면이랑. 그러면서 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변에서 사람들이 캠핑 오는데 뭘 그렇게 많이들 먹는지 먹고 치우다가 일이 끝난대요. 자기네는 사모님과 함께 그냥 편안하게 쉬다가 오는 게 캠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음식 안 해주고 그러면 사모님이 싫어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우리가 익숙해서 쉬는 게 좋대요. 그렇구나. 사모님과 잘 맞는 분이구나. 한쪽은 뭔가를 자꾸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두 분이 그냥 캠핑 가서 저렴한 캠핑비 내고 그러니까 쉬었다가 오는 거예요. 여행은 마음이 맞아야지 기쁘죠. 주님과 마음에 맞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죄의 모습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번개가 치고 연기가 났습니다.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합니다. 당신이 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하나님이 경계선을 줬어요. 여기 넘어오지 말아라. 여기 넘어왔다가는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게 된다. 넘어오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할까요? 나도 하나님과 좀 모세처럼 만나고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듣고 나도 모세님과 좀 대면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두렵습니다. 왜? 죽을까봐. 그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갈 수 없었으니까. 대면하면 또 죽을까봐. 모세는 달랐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달랐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면하시고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었죠? 시내산 꼭대기. 근데 이제 어디로 계세요? 이제 백성들이 있는 진 바깥에 모세가 만들어 놓은 회막에 임재합니다.
모세가 진영 밖에 회막을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요. 강림하셔서 모세와 대면하시고 모세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은 가깝게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참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점점점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7절인데요. 이거는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진지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는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만남의 장막이라고 불렀다. 여호와께 여쭤볼 일이 있으면 누구나 진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만남의 장막까지 가서 여쭈어 보아야 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계세요? 그 경계선을 거두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계시고요.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묻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회막에 와서 여쭈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그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정이 뭔지 아세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행 왜 하나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우정이 깊어지는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먼저 두들겨 주세요.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손잡아 주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1박 2일 강사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모시려면 그분도 목사님이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불편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나를 또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가? 어려워요. 말씀 드리는 것도 어렵고 식사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제일 우리 이사장님이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를 막 잡아가세요. 그리고 저 부안에 계신 목사님하고 1박 2일 동안 친구가 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밑에 있는 섬기는 저로서는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실 때는 완전히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나요? 네? 그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실 수 있나요? 왜 아멘들 안 하시고? 친구가 되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그토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번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휘장의 길을 갈라놓으셨어요. 단번에 갈 수 있는 담대한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뭐라고요? 친구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전제 조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돼요. 주님은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중매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세처럼 대면하길 원하고 모세처럼 말하길 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면하고 계시고 이미 대화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분과 더 함께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과 신부가 되어져서 더 긴밀해지고 더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여정 속에 좋은 여행은 누구랑 가고 싶을까요? 좋은 여행은 정말 가고 싶은 여행 누구랑 가고 싶으냐고요?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우리는 자랑스러워야 돼요. K-팝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잖아요. 외국에 있는 사람이 관광을 하러 와요. 그리고 그 스타를 보기 위해서 콘서트를 찾아간대요. 그들의 가장 기쁨이 뭔지 아세요? 직접 만나는. 더 기쁨은 사인 받는. 더 기쁨은 같이 사진 찍는 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온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의 자랑한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자랑하고 싶을까?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십니까?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내가 갈 거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거다 라고 했을까요? 받아주셨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그것이 주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들은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맨날 꼬치채하게 와서 먹을 거 주고 또 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주고 그랬습니다. 두 부류가 있대요. 한 부류는 먹으면 더 달라고 줄 서고 또 몰래 저쪽 뒤에 가서 또 줄 서고 이런 발전이 없는 분. 한 분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를 고민하시는 분인데 전자의 노숙자를 만났을 때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어느 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자기 와서 앞에서 인사를 하더래요. 누군가 했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숙자로 생활했던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그 노숙자를 끌어안고 한참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울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떨까요? 마음이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가 주님 닮아갈 때 자랑스러워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늘 자랑해야죠.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주님은요, 주님 닮은 우리를 자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저에게 자랑이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선교회에서 저는 여러분을 무척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에 보면요, 첫째 가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요.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한 걸음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려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죽이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닮아지기를 힘쓰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요, 찬송가 430장 찬양하고 시작하세요.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